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에서도 보니까 IMF 때 또 서프라이즈 몰기지 때 많은 기업인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들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희망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적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후회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들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 그 아름다움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인격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는 것은 그것도 뭐 좋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아름다운 인격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에 아무리 멋있는 그 금가락지가 껴져 있어도 아이들이요 그거 다 빼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갈 때는 이제 제일 깨끗한 옷 한 벌 옷 입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있는 기쁨과 영화로움과 풍요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풍요로움이 감사함과 실학이 넘치는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로병사는 다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할 수 있고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오늘 이만큼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나의 노력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사시는 분이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다리워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수입을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에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을 인하여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에 무엇을 쌓아 놓으셨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하늘나라에 쌓는 곳이 있는 분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는 세월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축복과 하늘에 쌓아놓은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있는 말씀부터 5장 44절에 있는 말씀까지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한다면, 오리는 심리가 4kg니까요 2kg 정도 같이 가고자 하면 너희가 10kg 죄송합니다 심리 4kg를 같이 더 동행해 주어라. 여러분,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들, 세상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누가 그 사람들에게 더 심리를 더 함께 동행하려고 해주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그 믿음과 삶에 대한 소망과 그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시고 너희를 핍박하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인사하고 잘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곡을 하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사가지고 이제 곡을 시킵니다. 애곡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에도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거기서 상주를 비롯하여 이제 그 가족 되는 분들은 손님들이 오시면 아이고 이렇게 안 하다가도 또 이제 문상하러 오시면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애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별로 그렇게 아픈 마음도 없지만은 예의상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것을 애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죽을 위기를 경험하든지 또는 죽음을 경험하든지 그때에 나오는 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통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애통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도를 위한 1차적인 그런 전도 표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시는 그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애통요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장 큰 애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살면서 저지른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7장 22절로 2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애통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심하게 애통하고 또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생활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목회자와 여러분 사이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종일 신음하고 자기의 뼈가 다 마른 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죄의 문제로 내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정결케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너그러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켜 서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쉐임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할 때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용서와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애통해 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운영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6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의인은 애통해하고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얕은 분들은 그 사람 비난합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 뭐야?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도 나와 같은 심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김으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성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불법이 성행하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불법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구원에 관한,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들은 눈이 가리워서 그 축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와 그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잠시 왔다가 그냥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돈을 더 벌겠다고 아둥바둥 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겠다고 아둥바둥 삽니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삽니다.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잃지 마세요. 사람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인색하고 돈 때문에 시시비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 칠 것이고 이 성에 있는 모든 돌이 하나라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이 조금 더 나은 풍요와 조금 더 나은 그런 그 평안한 삶을 살지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은 그들의 조그마한 유익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가정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정말로 끔찍한 전쟁을 예루살렘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주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끔찍한 애통함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베이커스필드 지역을 놓고 볼 때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통계를 내시더라고요. 2,000명 중에 300명만 교회에 나온대요. 한인들 중에 1,700명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교회에 다니다 낙심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인교회가 8개 있는데 8개 교회 다 합쳐서 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700명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한 명 전도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1,700명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체험해서 정말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애쓰는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애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는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명령하여 많은 하객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참석하라고 다 알려주었는데 사람들이 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또 왕이 다른 신하를 보내어서 이제 내가 잔치를 준비했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음식을 차렸으니 어서 오세요 라고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왕이 초청을 했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밭을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밭을 한번 내가 돌아보러 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비즈니스하러 먼 타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고 사는 것에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왕이 우리에게 초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미련한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왕이 꼭 참고 또 참습니다. 그리고 또 신하를 보냅니다. 왕이 왕의 아들의 잔치를 차렸으니 꼭 이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왕의 신하를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귀찮게 하느냐? 말이 안 되죠? 오늘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귀찮게 느낍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고 면박을 주고 그들이 뭐가 크게 잘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 앞에 다가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겸손함일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하까지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신하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는데 청한 자들이 참여할 자격이 없도다. 이제 밖에 나가서 큰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하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물어나고 만났는 대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잔치에 참여하라 하였더니 하객으로 그 잔치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인격이 고상한 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구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좀 오래 믿어서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죠? 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잔치에 그 사람들을 부르러 보내신 신하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종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전도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가장 수고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분들을 가장 존귀롭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다른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과연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인가?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이제까지의 삶의 열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 나의 멸관이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이 전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나의 멸류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 가서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되실 분, 권사님 되실 분들,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을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가정에 가는데 굉장히 식사 대접을 잘 해주셨습니다. 가보니까요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스시가게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지사님, 이 교회 직원들 이렇게 한국 분들도 많은데 이 직원들 중에 우리 같은 교회 나가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당황스러워하셔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권사님 되시는 기념으로 한 분 꼭 전도세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을 너무 사랑하고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리고 직원들을 잘 복지를 잘 챙겨주는 그런 그 영업 방식을 하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거 우리 교회 직원들 다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전도하는 일들, 우리가 눈을 바르게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왕의 잔치에 초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만 되면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빠진 분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왜 하지 못하실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은혜가 있고 정말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바쁘다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걸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하여 혹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게으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죄의 사함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들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마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그 가장, 우리가 길면은 90, 100세 사는데 그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그들이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도 그들의 인생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을 통한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